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포커스는 예수님이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포커스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복음서의 포커스가 사실은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도 사실 전체가 21장이거든요. 21장인데 21장 전체 중에서 지금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죽으심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17장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주님의 순환과 고난,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뒤에 부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절반, 거의 그 절반 후반부가 주님의 죽으심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 잠깐 보시면요. 12장,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23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2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으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공하고 잘 되고 막 축하할 일이 생기고 그죠? 노벨상을 받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야 하고 단순히 survival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되고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광을 얻는 때가 언제냐?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다.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리를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바꾸면 희생의 원리예요. 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들이심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것은 구속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서도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맥락에서도 당연히 옳은 말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희생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잃어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더 드리고 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가봅시다.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전이다. 근데 사도행전과 성령행전, 거기에 별명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바보행전. 한 번 더, 바보행전. 바보들의 행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그냥 멍충이, 천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거룩한 바보들.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바보들. 왜 그럴까요? 욕심을 내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막 범죄까지 저지르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상실하는 것 같고 내 주장,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나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해볼까요? 원조 바보. 해봅시다. 원조 바보. 원조 바보예요. 오리지널 바보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들여서 자기를 희생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을 지금 우리 모두가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인 제가 용어를 사용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미워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또한 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 죄에 대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처음 사랑이 바로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여러분 아시죠?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든 싸움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싸움인 이유가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본래적 관점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걸 처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챌린징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인이 나고 또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챌린징한 일이 되는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았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았다. 내 생명을 미워했다. 원조 바보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바보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격과 내 인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의 놀라운 자리로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축복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기 정체성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자기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그 사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이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25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리 오너라 하실 때 이리 오너라 하신 것은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았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하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께로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아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줄 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자,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인 거를 인정하세요? 저는 볼품없는 인생인데요. 지금 80, 90 살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도 있지만 또 겸손해서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도 천한 자나 낮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한 인생, 죄 많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만 끼쳤던 그런 인생이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떤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거에 완전히 망나니처럼 살았고 과거에 정말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상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모두가 함께 존귀하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공동체가 되면 정말 교회는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거룩한 소속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소속감.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교회에 오기 전에 당신 가서 다 술 먹던 거 다 술 그만 먹고 담배 그만하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거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교회 와라. 그러면 누구도 올 수 없어요. 무조건 와서 보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술도 끊어가고 담배도 끊어가고 과거의 옛 사람의 잘못된 습관도 끊어가고 점점 정리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가 자라고 변화되어 가게 돼 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들이시기로 이제 이미 처음부터 결정했지만,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 얼마나 십자가의 그 순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죠? 치욕스러운 순환인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해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랬다가도 not my will, but thy will.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우주적으로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벌어지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31절입니다.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떤 말씀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고 주님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사건, 거기서 주님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한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강탈해 갔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강탈해 간 다음에 마귀는 어떤 존재로 불렸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지배가 사실은 불법적인 지배였죠. 마귀의 불법적인 지배, 그 지배를 이제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무슨 전쟁을 벌여가지고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터인데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근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 자, 한번 해봅시다. 희생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희생에 있었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에 있었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야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더 공고히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나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라고 마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의의가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의의가 이루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로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마귀의 권세를 격파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의 보혈로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결정적으로 격파하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도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이미 이긴 자가 되었고 이긴 자로서 이미 영단번에 이긴 자로서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성화의 과정은 죄와 싸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한번 이겨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단번에 우리가 한번 승리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의 승리에 이미 우리는 동참한 사람이 돼서 그 승리를 주장하면서 오늘 우리의 성화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패배하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승리해가는 삶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놈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하실 때 그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누려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